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저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채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완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합니다. 네, 송축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데요. 광호가 왔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광호야, 네, 왜 찬양해?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네. 주님을 왜 높여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항상 가장 높은 분이시게 하기 때문에 모범 답안입니다. 가장 높은 원탑이셔서 네, 하나님이 원탑이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멋있네. 멋있죠. 네, 반대로 우리 현석 쌤. 네. 네, 우리 이 시대에 정말 가장 앞서는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현석 쌤. 자, 찬양 인도자신데 찬양을 왜 하세요? 찬양하는 이유 전 그냥 찬양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찬양하기 너무 좋다. 네. 네, 왜 좋아요? 찬양을 하면 마음에 묵어있던 때가 다 벗겨지고 뭔가 저 스스로도 기쁨이 되고 네. 그러면 영혼의 클리닝을 그쵸. 위한 그건가요? 그러니까 제 삶의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영혼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런. 네. 제 삶의 이유입니다. 찬양은. 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채팅으로 쓰시나 아니면 선생님도 써주세요. 여러분 찬양을 왜 하시나요? 오늘 방금도 우리가 저희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끝나고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하셨어요? 그 찬양을 하셨다면 여러분 찬양을 왜 하시나요? 그냥 인도자가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제가 하라고 하니까요? 아니면 순서에 있으니까? 예배 의식 중에 순서 중에 예식 중에 하나라서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요 시끄럽게 떠들다는 거죠. 이 시끄럽게 떠들다라고 하는 것은 뭘 시끄럽게 떠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시끄럽게 떠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잠하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까 광고 만들어 하나님 원탑이면은 원탑인 것을 우리가 떠들지 원탑인 것을 우리가
그냥 가슴 속에 그냥 막 간직하고 있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승주 선생님 그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승주 선생님은 문과 감성이야. 이과신데. 이과신데. 네. 중성. 그것도 이제 자연과학 지금 박사학위 받으시는 분이 이과 탑보다 탑이신데. 네, 그러니까 네, 그것도 이과 석사도 아니야. 박사인데. 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네. 찬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진짜 탑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잠잠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게 잠잠하게 하나님 함께 계시네 이렇게 음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요 대상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 찬양의 자세가 설정돼요. 네. 원고사님이 우리 부감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을 높이고 자랑하고 싶어서 네. 주인이시고 모든 것 되신 분. 와, 네. 근데 그걸 높이고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그게 그죠. 노비도요. 주인이 진짜 못 되면은 어떻게 습니까? 노비들이 있을 때, 야, 우리 주인 진짜 못 됐어 이러면서 엄청 이제 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죠. 만약에 주인이 너무 좋아. 그러면은 노비들 앞에서 자랑하겠죠. 야, 우리 주인 너무 좋다. 야, 우리 주인 있잖아. 삼시세끼 밥 정말 이만큼 주고. 근데 밤에 굳이 일 안 시키고, 그다음에 맨날 우리 그 씻을 때 뜨신 물 준다 이러면은, 야 진짜 그런 주인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좋다는 얘기를 할 때, 그걸 자기만 너네 이거는 비밀이야 나 말 안 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은 떠들게 되는 거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얘기했지만 찬양은요 대상과의 관계가 대상이 어떤지 내가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찬양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정말 좋아 내가 좋은 걸 아는데 내 마음에 그게 동의가 안 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미적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요 미적지근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내가 저게 정말 좋은지 내가 모르니까. 제가 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자꾸 그거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뭐죠? 귀멸의 칼날? 그거 요즘 뭐지? 극장가에서 되게 핫해요.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웃겨요. 우리나라 지금 상반기 영화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게 일본 애니메이션이 돼버렸어요. 근데 걔가 이게 왜 재밌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진짜 미안한데 난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저도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돼. 나는 왜 그래요? 그렇구나. 그게 왜 재밌고 왜 그게 진짜 뭐 어떻고 저쩌고 해야 돼서 얘기하는데 얘가 약간 그 덕후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내가 정말 저 대상에 대한 마음이 공감이 안 되면은 동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격찬하고 칭찬을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적지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비슷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다고 합시다.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은? 아이돌에 딱히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네. 자, 가장 좋아하는 거는? 나중에 대답할게요. 네, 나중에 대답할게요. 네. 괜히 여기서 대답했다가 곤란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게임을 좋아하고 뭐 하면은 어쨌든 뭘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대상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 좋다고 하면요. 그 대상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하고 싶고 그 대상을 내가 정말로 간직하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그게 찬양이에요. 굳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노래 부른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떠드는 거 그게 할렐루야인 거야. 그게 할렐인 거죠. 그래서 루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떠들라는 거죠. 근데요. 정말로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그 마음이 진짜 진하게 있으면요. 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되게 유치해져요. 어느 정도 유치해지냐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민망할 정도로 유치해지는 거야. 저는 제가 진짜 그 공감을 안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이돌 좋아하는 분들이 자기 어떤 특정 아이돌 그러니까 뭐 아이돌 중에서도 어느 뭐 그룹 했을 때 뭐 걸그룹 뭐 보이그룹 해서 거기서도 누구 좋아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데 그 좋아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뭐 어느 그룹에 누구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 표현 잘 안 해요. 그쵸? 네. 정말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뭐 우유빛깔 누구. 네. 뭐 우주 최강 누구. 뭐 얼굴 천재 누구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저 대상을 높이고 내가 저 대상을 향하여서 탈 때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표현이야. 근데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그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 어떨 것 같아요? 예,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꼴불견일 것 같아요. 꼴불견이면 죄송. 근데 죄송해요. 이런 그 제가 그분들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네. 왜 그러냐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아이돌만 대상이 아니라 어느 드라마에 꽂힌 사람은 진짜 이 세상에 이런 드라마 없어라고 하는데 그거 보고 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 노이해인 거죠. 게임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 진짜 이 게임 좀 밤새도록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해도 게임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밀착해서 난 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높이는데 그 높이는 대상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의 것들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높이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찬양의 자세가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우리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왜 찬양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그 3절부터의 말씀에 보니까요. 3절부터 11절 말씀인데 너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스쳐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보세요.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끌어올리시고 인자 긍휼로 관을 씌우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요. 공의로운 행하셔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서 심판하셔서 나를 억울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셔서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자주 내가 잘못한 것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맨날 내 눈에 칼같이 나를 그냥 경책하시고 뭘 하시는 것도 아니고 늘 항상 나를 향해서 화나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내 죄에 따라서 굳이 그때로 처벌하거나 내 죄악을 그대로 갚으셔가지고 내가 조금만 죄 지어도 내가 정말로 내가 정말로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끔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늘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모든 그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정도로 크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에 아까 승조성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니까 이 시편 103편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게 그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것 아니에요. 나에게 뭐 해준 것이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걸 피부로 못 느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피드백 이전에도 제가 저기다 적어놨지만요.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시냐면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롭다는 말은 뭐냐면요.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죄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요즘 TV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요즘 여러분 10대 중고등부 학생에서 가장 핫한 요즘 뉴스가 뭡니까? 아마 연예인들 일진 학교폭력 이야기죠. 제일 많이 돌죠. 그래서 얘 일진이었대, 얘 뭐였대. 그 누구는 지금 일진이어서 자기가 인정해가지고 자숙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라고 이제 부정하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친구도 있다고 주작하는 친구도 있어요. 거기에 그 와중에도 또 별의별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일진이었던 애들이 만약에 진짜 자기가 일진이었던 것을 몰랐을까? 자기가 앞으로 10년 뒤
뭐 15년 뒤, 몇 년 뒤에 자기가 이것 때문에 이게 내 발목을 족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난 안 했을 거라고 봐. 그때는 내가 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 괴롭히고 하는 거, 내가 힘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제 시간 지나니까 그게 지금 그 아이의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는 거죠. 어쨌든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이번 그런 사건들 보면서 그 단편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걔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누가 여러분의 그 과거에 잘못됐던 점을 들고 끄집어 와서 여러분 지적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사실은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지 그 죄가 드러났으니까 그 사람들 공경하게 하지, 내 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내가 공경을 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점이 드러난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떳떳할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도 드러난 게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게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그런 그 중세시대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수도원 원장이 진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는 다른 수도승들이 볼 때,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수도 원장이 얘만 아끼는지. 왜냐면 그 이해 능력도 떨어져가지고 뭐 시키면 제대로 해오는 것도 별로 없고 좀 둔해 보이고 또 소위 말하면 좀 그런 거죠. 좀 멍청해 보이는 거야, 애가. 그러니까 아니 여기 지금 이 수도원에 더 똑똑하고 더 일 잘하고 더 훌륭한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왜 원장님은 왜 얘만 좋아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원장님이 그 제자들이 그렇게 수군수군하는 얘기를 들리니까 그래서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뭐냐면요, 수도원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한테, 그 제자들한테 새를 한 마리씩 줬대요. 그래서 수도 원장이 무슨 미션을 냈냐면 이 새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죽여라 라고 한 거예요. 하루 동안에 어떤 사람은 1시간도 안 돼서, 어떤 사람은 한나절,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원장님이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수도 원장이 아꼈던 이 수도사는, 이 제자는요, 새를 그대로 다시 데리고 오더래요. 다른 제자들이 기가 찬 거죠. 아우, 저것도 못하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는 왜 새를 못 죽였니? 라고 하니까 이 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어떤 사람도 자기를 볼 수 없는 곳에는 숨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지 않는 곳은 찾을 수가 없어서 새를 못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이게 소름이 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원장님이 내가 얘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피해서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곳도 없는 거죠. 근데 앞에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원래대로라면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하나님 죄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거나 죄를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봤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고지굿대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굉장한 냉정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를 어떠신다고요? 봐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돌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또 한번 읽어드리면요,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의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혼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우리가 죄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정말 심각한 역설적인 문제 하나가 터지죠. 뭔지 아시겠어요? 직감하세요? 아니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 몰라도 돼요. 내가 설명, 지금,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셔가지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신다? 약간 위선적이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위선적이어 보이시는 그 모습, 그 이중적인 모습에 사실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걸 제가 설명 안 드려서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보응하는 그 심판의 죄값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치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기억하세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근데 그냥 우리가 말했다고 해서 씻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대신 심판받으신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팩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이 바라는 거,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찬양하는 게 죄송해요. 찬양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그 친구들과 같이 뛰는 게 흥겹고 즐거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한대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그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제외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열애가 되는 사람, 하나님 찬양 안 해도 되는 사람 없는 거죠. 하나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2번이나 들어가요. 왜 2번 들어갈까요? 왜 2번 들어갈 것 같아요? 중요한 말이니까. 중요한 말이죠. 근데 중요한 말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하나 더 붙여요. 내 영혼아까지 붙어요. 왜 영혼이 왜 붙을까요? 현 선생님, 영혼이 왜 붙을까요? 이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진짜 더 적절한 표현이 돼요. 왜 우리가 리액션 할 때 그런 거 있죠. 와, 잘했다. 우리 이렇게 리액션 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 없다고 얘기하죠. 네. 근데 저는 왜냐면 이게 지금 이거를 제가 요셉 표현이지만 저는 지금 이 구절에 나오는 표현에도 이게 똑같다는 거 보는 거죠. 내 영혼아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영혼까지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까 피드백 미션 4번째 질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가장 최근에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경배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적이 언제세요? TBS. TBS 때 끝? 아니요. 전 진짜 제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빨리 코로나 회복되면은 저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가장 먼저 회복될 게 TBS예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TBS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가 아니라
전 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TBS 안 올 거면 중고등부로 오지 마라. 너무 극단적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밤새 게임 하잖아. 밤새 TV 보잖아. 밤새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하잖아. 근데 밤새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한다?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 이건 여러분 진짜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져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거를요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정확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 내 안에 진짜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고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손안에 놀아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무슨 이런 좋은 선택을 했냐 잘못된 선택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냉랭하기만 하고 그래서 나는 예배를 왜 드렸는지 몰라서 9시 반에 드리는 것조차도 인색하고 피곤하고 그냥 이 예배 시간 때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정말로 좋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되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예배 자리를 아무렇게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냉랭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 영혼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하고 우리가 그냥 구경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에 그 찬양의 고백에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기쁨을 즐거워하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쁨으로 즐겁지가 않아라고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이 깨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떠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떠한 모습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사실은 안 보니까 몰라요. 안 보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근데 마지못해서 그냥 9시 반에 그냥 눈 떠가지고 근데 틀고 눈 감고 지금 자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데 우리의 예배 자세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을 진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찬양의 자세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그렇게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영혼 없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감격해서 그것이 지금 내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은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영혼 없이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지 않으시기 영혼 없이 찬양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감격이 전심으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